효를 행하는 것이죠. 그죠? 효행. 어의 줄이라서 효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중국에 2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이제 중국에 들어갔는데 이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요동 가니까는 중국에는 이게 유교 문화가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이제 조상을 섬기는 일에 저도 처음에 하단 말이죠.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죠. 기독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조상도 모르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모여가지고 궁리를 합니다. 언어를 합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기독교는 오히려 효를 향하는 종교다. 효의 종교가 기독교다 하는 것을 가르쳐줘야겠다. 그래서 그들이 전도지에다가 성경 말씀, 효에 대한 성경 말씀을 교류해가지고 전도하기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전도지에다가 출애굽기 21장 5절 말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에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아예 그냥 율법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그만큼 호에 대한 종교다. 세상에서 자기 아버지 저주했다고 죽이는 그런 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종교도 없지요. 나쁜 놈이라고 후레자식이라고 욕을 하지만은 그러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효를 행하지 않는 불효하는 자식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이라고까지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효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4절에도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나 손자들 앞에서 부모님께 효를 행하여 그들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게 하라는 것. 배우는 것이 말로만 배워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으로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큰 배움인 것이죠.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마땅히 부모를 존경하며 효를 행하여 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효를 행한다, 효를 행한다 하는 말은 첫 번째로 힘을 다해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힘을 다해 순종하라는 말. 순종하다, 순종하다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히파코의 합성어입니다. 히포와 아코의 합성어인데 히포는 뭐냐면 아래, 맨 밑에라는 거예요. 맨 밑에, 아래로, 끝에, 아래에서, 밑에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코 이 말은 듣다는 잘 듣다, 청종하다는 것이죠. 청종하는 것, 잘 듣다, 잘 듣는 것. 아래에서 잘 듣는 것, 이것이 순종이에요. 원래 뜻이. 아래에서 잘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얘기가 아니었습니까? 유념해서 잘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뜻인지 그걸 잘 듣고 그래서 실천하는 거. 잘 들어야 순종할 것 아니겠습니까? 진지하게 듣고 진실하게 듣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라는 원래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합니다. 부모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선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생각,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대로 모든 것을 실천하는 것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순종하는데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어떤 일에 순종 안 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일에 100% 다 모든 일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에다가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옮겨놨습니다만은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입니다. 20대 대통령이 가필드인데 가필드가 대통령 취임식장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있는데 대통령 취임할 대통령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전부 다 막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뭐 10분 전, 20분 전, 10분 전까지 기다려도 안 오고 5분 전, 3분 전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시간이 넘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무슨 영문인고 했더니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는 그때 한 노인네를 그냥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손을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냐면은 가필드의 어머니입니다. 늙은 노모가. 늙은 노모가 아들 그 대통령 취임식 하는데 안 나오려는 거야. 내가 늙고 너무 추워갖고 이러면 안 가려는 거야. 안 나가. 그러니까 이 가필드가 어머니가 안 가시면은 그럼 나도 뭐 저도 안 갈랍니다. 어머니가 뭐 안 나오는데 아들 대통령 취임식안에도 어머니가 안 나오시겠다면은 뭐 저도 안 갈랍니다. 내 취임식이라면 저도 안 갈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어머니가 가필드 어머니가 아들 손을 붙잡고 그렇게 따라 나온 것입니다. 그는 취임 연설에서 제가 이렇게 이 영광의 자리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이 영광의 자리에 나오게 된 것도 다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이해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셨는데 그걸 내가 순종했더니 여기까지 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가르치는 부모가 지정신이라면은 있겠습니까? 정신 똑바로 박힌 부모라면은 물론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은 자기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그 마음이거든요. 근데 부모의 마음에 가필드가 그 어머니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순종 중요하지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뜻과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 힘을 다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이런 말 하려면 제 1년 12달 설교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 딸이 며느리 다 있는데 또 그 엎드려 절박이처럼 얘기하는데 효다락하는 말들 같아가지고 1년 12달 설교 중에 이 어버이 주일날 설교가 제일 힘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그렇지 않냐고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냐고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래 금요일날 정말로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얼마나 기쁜 전화가 왔는지 모릅니다. 시골에 오촌 조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촌 조카 이름이 경진인데 전화가 왔어요. 뭐 전화가 오는 아이가 내한테 전화하는 아이가 아닌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작은아버지. 아이고 경진이 잘 있었나? 어쩐 일이고 무슨 일이 있나? 전화 보니까 내가 갑자기 그 형수가 우리 이제 사촌 형수니까 나이가 조금 됐죠. 형수가 전에 뭐 위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많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그 전화가 왔길래 혹시 또 뭐 형수 돌아가셨나 싶어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목소리 보니까 밝은 목소리라. 목소리라서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래저래 막 머릿속에서 막 상상이 되는 걱정이 되는 거고 무슨 일이 있나 잘 있나 이러니까 잘했습니다. 걱정 안 했더니 잘했습니다. 그래 어머니가 전화를 한번 해보라 해서 그래 전화했다 하면서 어머니 바꿔드릴게요. 그래. 대뜸 하는 얘기가 나 교회 나가요 그러네.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내가 교회 나간다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이제 내가 목사니까는 나한테 전해준다고 내가 교회 나간다. 요즘 내 교회 나간다. 자기만 나가는 게 아니고 큰아들, 자기 나가지 큰아들, 작은아들, 또 큰딸, 자기 손자들 여럿인데 뭐 나가니까 유지라는 우리보다 더 많아요. 우리보다 더 많아요. 한 식구가. 아들 둘, 딸 하나에 그때 딸린 그 손자들까지 나가니까 얼마나 그래 어이고 얼마나 기쁜지. 근데 내가 그 소식을 교회 나간다 그 소리 전하는 게 아니고 그 사촌 형수가 참 효부예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잘했어요. 맏며느리잖아요. 맏며느리인데 먹을 것 뭐 부잣집 맏며느리도 아니고 가난하게 먹을 것 없는 집에 맏며느리예요. 맏며느리. 원래 그 하동으로 이사를 갈 때 집이 하동인데 이사를 갈 때 원래 산청 살았거든. 우리하고 한 마을에 같이 살았어요. 산청 같이 살았는데 근데 집이 불이 나버렸어요.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다 태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비틀들이 해가지고 거기 전비서는 못 살아가지고 그렇게 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별거 아무것도 없이. 근데 끌어가가지고 아들을 형제가 5명이에요. 딸은 없고 아들만 5명, 아들만 5명. 아들만 5명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험해요. 근데 제일 그 없는 집안에 마탱한테 마지한테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우리 형수는 자산집이라 그 집에 유지를 그 말했어요. 유지라 유지. 그런데 왜 구치한 이 집에 이사를 왔냐면 우리 제일 그 사촌 형이 키도 크고 제일 잘생겼어요. 우리 큰 집 작은 집 그 우리 남자가 5명 4명 우리 남자가 9명이라 두 집에서 남자가 9명인데 9명 남자 중에서 키가 제일 크고 제일 잘생겼어요. 제일 잘생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 주위에서 좀 인기가 많아.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막 인기가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형수가 거기에 뽑혔는지 그 시집을 왔어요. 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먹고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근데 또 우리 큰어머니가 참 개팍해요. 성격이 먹을 것도 없는 집에 개팍해요. 성격이 얼마나 개팍하지 몰라요. 거기 큰어머니 집에 살다가 우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그 큰어머니 그 구둥이 그거 사셔야 되는데 사실은 그 며느리가 같이 못 살고 우리 집에 와서 살았어요. 개팍합니다. 그 우리 할머니가 그저 며느리한테 못 이겨요. 그만큼 개팍해요. 근데 거기서 그렇게 구박을 받으면서도 얼마나 동생들도 뭐 신혼여행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싸우고 집주고 돕고 하는데 거기서 우리 형수가 고생하고 그렇게 부모님 잘생기고 동생들 뒷바라지해주고 자기 남편도 일찍 죽었어요. 자기 남편도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죽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일찍 죽었는데 첩까지 있어. 그런데 이 형수가 예수 믿는 형수가 예수 믿게 된 이 형수가 첩의 자식까지 다 챙겨. 없는 살림에 다 챙겨가고 얼마나 잘하는지 맏며느리 노릇을 막 그렇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들이요 다 잘 돼 있어. 아들이 잘 돼가지고 돈도 잘 벌고 뭐 아들이 또 내한테 전화왔던 그 둘째 아들이 저 토이즈 나와서 진주 나와서 살다가 대학 나와가지고 거기서 공부하고 살다가 자기 어머니 모시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소하고 뭐 농사 짓는데요. 그 하동군에서는 지금 이름 나 있는 사람 이름 나. 그것은 뭐 어디 강의로 하러 다니고 자기 농사 해가지고 성공 그 강의하다 보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큰아들 작은아들 뭐 효자입니다. 그런데 그래 이렇게 그가 우리 형수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효부 노릇을 그렇게 잘 하더니 집안을 잘 챙기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늦지막하게 복을 주셔가지고 위암 걸리는 복을 주셔가지고 위암 걸려가지고 죽다 살았어요. 우리 형님도 암 걸려가지고 머리에 뇌종양 걸려가지고 죽다 살더만 예수 믿고 우리 사촌 형수도 죽다 살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근데 사촌의 두 행위 그게 제사가 많거든요. 우리 맞이가 되다 보니까 제사가 많아요. 근데 제사도 안 지낸다는 걸 어제 한 얘기 제사 싹 다 하셨. 그러니까 동생들하고 좀 갈등이 있어요. 동생들하고 갈등이 있고 우리 집에 우리 형님도 예수 믿다 보니까 뭐 우리 집에 제사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쪽에도 제사를 때 우리 사촌간에 있는데 제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는데 그래 가만히 오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형수가 그렇게 효문으로 타더니 효자로서 그렇게 효행을 하더니 결국은 그렇게 늦지막하게 복을 받는구나. 땅에서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받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면은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모든 일에 순종하시니까 힘을 다하여 모든 일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힘을 다해서 두 번째는 전심으로 전이라는 말이 뭡니까? 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잖아요. 모든 것. 모든 것이고 심은 마음 심자. 모든 마음을 다해서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게 유치부 다니는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뭘 자꾸 중얼중얼 이어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만 들어보니까 5계명을 10계명 중에 5계명을 이어오고 있는 거죠. 10계명 중에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이어오는데 가만 들어보니까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고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고요. 그 아버지가 야 그게 공격이 아니고 공격이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이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공격이나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래 아이들은 이제 공격이라는 말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공격이라는 말은 알거든. 싸우고 이런 거 말하고 하니까 공격하라 해요. 뭐 이런데 공격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 공격하는 걸 잘 봤거든. 많이 봤거든. 자기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아버지한테는 공격 못하고 저를 보면 아들들이 이제 엄마를 공격을 잘한단 말이에요. 엄마는 좀 맨맨하니까 엄마를 공격하는 거를 이 아들이 잘 봤거든.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니까는 이게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때 있는 거다. 그래가지고 아들이 집에 와가지고 자꾸 이러네.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부모를 공격하라. 네. 우리가 부모를 공격하면 안 되겠죠. 그죠? 부모를 공경해야지. 공격하면은 부모는 공격의 대상이 아니라 공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를 무겁게, 중히, 귀히 여기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귀중히, 보배처럼 귀중히 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낳아준 부모가 무식해도 앞뒤에 안 맞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굴이 못생겼다 할지라도 돈이 없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부모를 귀히 여기는 일이 바로 공경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공경이라는 말의 원래 그 원어는 티마우인데 굉장한 가치를 지닌 대상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물건을 봤을 때 귀중한 것은 어떻게 합니까?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귀중한 것은 귀하게 이게 깨질까 봐가지고 귀하게 대처해요. 그냥 집어 던지고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경, 바로 부모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그런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부모를 그렇게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이란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의미한다면 순종은 속에서는 순종하기 싫어도 속에서는 미운 마음이 들어도 순종할 수가 있죠. 그냥 따라서 할 수 있죠. 그러나 공경은 내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지만 공경은 마음까지 전심이잖아요. 온 마음 다 해가지고 마음까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행동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님을 존경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이유는 성경에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 중에서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은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웃 사람들한테 참 잘합니다. 친구들한테 술 잘 받아주고 뭐도 잘하고 막 잘하는데 정작 자기 부모한테는 허술한 사람이 있어요. 바깥에 가면 잘하는데 바깥에 가면 인기가 최고인데 자기 부모한테는 그냥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한테 잘해도 자기 부모한테 잘하지 못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식이 없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은 부모 없는 자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 없는 자식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 가정의 기초 윤리임을 깨달아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은 설교를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순서가 있기 때문에 순서에서 하죠. 세 번째는 정성으로 보답하라는 것인데 정성으로 오늘 목회 칼럼에도 그것도 적어놨습니다만은 영국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 존슨이라는 분인데 어느 날 제자들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복잡한 시장을 지나게 되었어요. 복잡한 시장터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복잡한 시장터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냥 꼼짝도 않고 서가지고 계속해서 이 사무엘이
사무엘 존슨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1시간 지나도 2시간 지나도 계속해서 눈물만 흘리고 서가지고 껍질 안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한 5시간 껍질 안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답답해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그렇게 서서 울고만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 사무엘이 대답하면 사무엘 존슨이 대답을 하기를 50년 전, 지금부터 50년 전 내 아버지가 이곳에서 장사를 했다. 무슨 장사를 했냐면 헌책 장사를 했다. 헌책. 요즘은 헌책 장사 없습니다만 옛날에 보면 저 토순동이 아니고 보수동 그 헌책방 그 책방 골목이 있었습니다. 헌책방이 쫙 많은데 지금은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거기 뭐 특화된 거리를 해가지고 일부러 거기서 뭐 조금 몇 개가 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 사무엘 존슨의 그 아버지가 헌책 장사를 했습니다. 헌책 장사를 했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부릅니다. 얘야 오늘은 내가 몸이 많이 피곤해서 못 나갈 것 같다. 내가 좀 대신 좀 나가주면 안 되겠니? 오늘은 특별히 나하고 약속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 다른 날 같으면 내가 문 닫고 안 나가면 됐는데 오늘 내가 나에게 책을 구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그 책을 오늘 만나서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요즘부터 뭐 전화해가지고 다음에 나오라든지 뭐 집으로 오라든지 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책방에서 책을 주기로 했기 때문에 좀 네가 그 손이 오면은 이 책을 주면 좋겠다. 아들에게 이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 존슨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싫어요. 나는 아버지가 헌책 장사하는 거 이거 챙겨서 죽겠는데 나보고 거기 나가서 장사를 하라고요? 나는 싫어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들 안 가려 하니까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아픈 몸을 이끌고 나가서 그날 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좀 몸이 시름시름 앓았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아마 더 몸이 병시가 더 악화돼가지고 거기는 아마 돌아가셔버렸어요. 아들이 평생 동안 그 마음이 이 사무엘 존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회개도 하고 뭐 후회도 많이 하고 눈물도 많이 흘렸는데 근데 사무엘 존슨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까지 후회도 하고 눈물도 흘리기도 했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게 정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5시간 동안 계속해서 서가 있으면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벌을 주어서 내 나쁜 그 잘못된 행동을 벌을 주고 책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이 얼마나 보답하며 사십니까? 혹시 살아 계실 때 잘 섬기지 못하여 울고서 계시는 그런 양심은 아니십니까? 오늘 보면 사절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의 효를 향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서 보답이라는 말은 보답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보답 아닙니까? 보답. 받은 은혜를 되돌려 드리는 것이 보답입니다. 뭐 자주 얘기해서 우리 아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우리 아들이 저도 퇴직할 때 한 10년 전에 퇴직할 때 딱 10년 됐습니다. 퇴직할 때 3천만 원 줬다. 3천만 원 주면서 말을 했죠. 3천만 원 주면서 내가 이제 회사 그만뒀으니까 내가 더 이상 너 뒷바라지 해줄 얘기는 안 된다. 요거 3천만 원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일 끝이다. 내가 너 뒷바라지 일 끝이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때 29살 때입니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너 뒷바라지 해줬는데 너 먹여 살렸는데 너 앞으로 30년 동안 내 뒷바라지 해라. 내 먹여 살리라. 30년 동안 내 먹여 그러니까 그랬더니 며칠 있다가 카드를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맞추면서 이가지고 시험에 알아서 쓰라고 줬어요. 그때 이제 그래도 퇴직금 받아가지고 돈이 일부가 있으니까는 뭐 아들 카드를 안 썼어요. 한 푼도 안 쓰고 그냥 그 아들 돈을 어떻게 씁니까? 돈이 뭐 나중에 궁금하면 몰라도 그때는 조금 그래도 뭐 퇴직금 받아가지고 돈이 있을 때니까 안 쓰고 나눴더니 한 달 60만 원씩 써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강제로 쓰라고 그래서 60만 원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래 안 썼어요? 안 썼어. 그때 안 쓰고 좀 내놓으면 좋겠다. 그래도
그 썼든 안 썼든 카드를 만들어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그 뭐 평생 저는 돈을 썼든 안 썼든 그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이 보답이라는 부모 사랑은 보답입니다. 내가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손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부모부터 이미 받은 것. 여러분들이 돈을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 벌든 100만 원 벌든 1000만 원 벌든 내가 버는데 생각하시면은 그건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진 모든 것들이 그 중에 하나, 여러분들의 영혼은 여러분들 것 맞습니다. 그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주고. 여러분들의 영혼 빼놓고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재산, 물질이고 건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까?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어요. 뭐 가지고? 여러분들의 육신 가지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누구 것입니까?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것이라고 얘기할 게 못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던 뭘 했던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그대로 하는데 뭔가 들었다 해가지고 뭐 요금이라도 조금이라도 아까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이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안 받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부터 다 받았습니다. 내 것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 조금이라도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물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효라는 말은 부모에게로부터 받은 것을 자식이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11절을 드릴 때 10분의 1을 드리지만은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분적으로 일부분을 부모님께 돌려드리지만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부터 받은 것이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돌려드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곧 효를 향하는 것을 자녀들로 또 내 자녀들로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그 공격 잘못해가지고 공격하라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 할머니를 공격하니까 그 아들이 자꾸 아버지를 나중가가지고 공격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은 내가 주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내가 주체지만 배우게 하라는 것은 배우는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내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효자집에 옛말에 효자집에 효자가 난다고 했습니다. 효자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그 자식이 배워서 효를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을 부모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후회스럽지만 저 역시도 제가 자식들 키울 때 아버지한테보다는 어머니한테보다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뭐 그렇습니다만 제 아버지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하는 것보다 그 중에서 한 10분의 1만 부모에게 했으면 효자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주는 걸 10개 주면은 그 중에 하나 부모에게 준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효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1년 내내 가도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하고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연락이 와야 전화하고 안 그러면 명절이나 돼야 집에 찾아가고 그랬던 저였는데 근데 우리 아들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부모에게 했던 효보다 10배, 20배는 뭐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은 잘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나안 농문학교에서는 효도 실천 10계명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에게 신앙을 갖도록 해드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1부에 때 우리 귀문과 집사님 보고도 내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아무리 잘 입고 잘 먹고 잘 해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부모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면 그것처럼 불효가 없습니다. 제가 눈물로 지금 후회를 합니다만 저희 아버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 그 서모가 아니고 계모인데 계모가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이제 계모가 뭐 암 위암이라고 그 말 듣고 나니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전도했는데 그때부터 전도해가지고 결국은 세례받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부모
예수 안 믿으면 그와 같이 불효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대답 잘하고요. 제가 어제도 한 번씩 이제 저희 시골에 옛날에 과거에 가면은 저희 아버님은 그동안에 못했던 말을 다 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있었던 거, 집안에 있었던 거, 동네 마을에 있었던 얘기,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해요. 하다가 할 거 없으면 작년에 했던 것도 해요. 그래도 제가 다 들어줍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들어줘요. 밤새도록 내가 뻔히 아는 얘기지만 그렇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신기하게 듣고 그래서 제가 맞장구를 좀 잘 칩니다. 맞장구를 치고 아버지가 재미있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돼가지고 제가 우리 딸 하는 센터에 가면은 주간 보호센터 가면은 95세 된 할머니가 그 치매가 와가지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조금 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해도 저는 또 했던 얘기 한다고 제가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했던 얘기 또 들어도 또 들어주고 제가 수십 번 들은 얘기죠. 몇 달 됐으니까 수십 번 했던 얘기 특히 앞에 장류 아가리산 얘기 벼락산 얘기 얼마나 많이 하루에 몇 번씩 하거든요. 아가리산 저기 아가리산이다. 저기 아가리처럼 생겼네요. 어제 했던 얘기 또 합니다. 또 하고. 부모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한 얘기 또 한다 할지라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지만 나중에 내가 들어가지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지라도 합니다. 우리 며느리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아까 했던 얘기 또 한다고 고박하지 말고 내가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는 들어주고 그게 효란 효. 그게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은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잃지 말라. 짜증내고 아무리 전에 한번 우리 며느리 보고 물었어요. 너희들은 부부싸움 안 하나? 그러니까 부부싸움 우리도 부부 때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 있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두 사람이 얼굴 찌그러지는 않거든요.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 지금 둘이서 집에 가가지고 싸우든지 찢고 볶든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부모가 내 앞에서 싸우면 그것처럼 부리고 내이 됐습니까? 내 앞에서 부부가 싸우면 자식들 싸우면 내 앞에서 행정은 자식들끼리 싸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혹시 사람이라면 아무리 형제가 아니고 부부가 아니라도 다툴 일이 있지요. 그 부모 앞에서는 얼굴 찌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궁금증을 풀어들으라. 물으면 답해주고 나이가 많으면 애가 된다잖아요. 애가 되면 자꾸 궁금한 거 쓸데없는 거 자꾸 궁금하고 그런 거 신경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젊을 때 같으면 모르겠는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이해를 하고 궁금증을 물으면 답을 해주고 해드리라 하는 것이. 다섯 번째로 자유롭게 쓰실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돈 풍족한 건 아니라도 쓸 만큼 용돈을 드리라. 여섯 번째,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요즘 음식이 아니고 자기 입맛에 자녀들 입맛에 맞는 음식이 아니라 부모의 입맛에 맞는 우리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 음식이 입맛에 맞잖아요. 그죠? 향토적인 음식이라는 것은 부모가 과거에 어릴 때 먹던 그 음식 그런 것들을 해드리라. 일곱 번째,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그렇다고 노출을 해주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외모를 그래도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 좀 귀찮아가지고 저는 로션도 바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는데 신경을 부모가 나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남자니까 하는데 잘해줘. 잘해주세요. 그리고 여덟 번째, 일거리를 드리라. 사람이요, 일부에 나왔던 김옥화 집사님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옛날에 박수 줍고 다녔거든요. 박수 줍고 이렇게 다녔는데 요즘 할 일이 없으니까 박수 안 줍고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이 무리해가지고 한 번씩 공원에 가서 만나면은 죽겠다는 거예요. 심심해서 죽겠다. 중국 갈라 해도 중국 가면은 또 보름 동안 또 같이 있어야 되거든. 2주 동안 갱이했다가 집에 가야 되니까 같이는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중국에 들어가도 못하고 이게 있지 않으니까는 하루 보내는 것이 이게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부모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일거리가 없는 것처럼 참 우리 고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거리를 어려운 일이 아니라도 소일거리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반찬거리 너무 힘든 거 아니라도 이런 거 좀 시키다든지 하면 좋겠죠.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친구 만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10번째 마지막,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리라.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자주 깎아드린다는 것은 뭐 추유금을 근거로 깨끗하게 해준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사람이요 스킨십보다 더 정이 가는 건 없어요. 특히 나이 들어가면은 스킨십을 하면은 참 그 외로움이 들어지게 됩니다. 어제 아래 그 금요일날 그 장유센터에서 그 우리 간호사가 그 남자 영감님 한 분 발톱을 깎아주는데 발톱이 보통 발톱 같은 건 발톱 같은 건 상관없는데 이 열 발톱이 전부 다 무좀이 걸려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깎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보기도 막 흉하잖아요, 그죠? 발톱이 10개가 다 그래요. 지난번에 지선이 같은 경우는 1개가 그랬는데 이분은 10개가 다 내가 다 봤거든, 봤거든. 보니까 10개가 다 부풀어 올라가고 발가락이 10개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깎는 게 쉽지가 않아요. 깎아주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요리 깎고 저 깎고 그 간호사가 앉아가지고 그걸 깎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이 가겠습니까? 정이 가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등을 긁어주고 여기가 가렵습니까? 저기 가렵습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서로 부모가 외롭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시한 그런 이제 신경을 쓰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차피 여러분들도 안 늙는 것이 아니라 젊다고 해서 영원히 젊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늙어갈 것이니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효를 향하는가 따라가지고 또 나중에 효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어부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계시며 돌봐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또 살아신 전에 효를 꼭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어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구약의 소용이 없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효를 특히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성도의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고 그 우리 말로 되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꼭 기도함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부디 효를 잘 행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잘 되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